교육부서 초등부의 친구와 함께 대화할 일이 생기면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 친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친구들의 하는 대답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착한 일을 하신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라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신 분이고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를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친구를 쉽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알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기에는 참 마음이 어렵고 고민이 되는 그런 분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고백이 어려운가 하면 이 고백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암울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대답하기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를 도와주지 않기로 하신 겁니까? 혹은 이제는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입니까? 끊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 고백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감사의 시, 찬양이 담겨 있는 찬양의 시, 혹은 애통하고 고통이 담겨 있는 그런 탄식하는 시, 이렇게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40편은 독특하게도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고백은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면 뒷부분으로 가면 탄식하는, 애통하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혹시 이 시편은 두 개의 시편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은 두 개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의 시편이고 한 시편 안에 감사의 고백과 탄식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탄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과거의 고백,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감사의 시이지만 실상은 12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고통하고 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갈등하고 고뇌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우러러볼 수가 없다라는 이 뜻이 왜 나왔는가 하면,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너무 울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러러볼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고백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둡고 암울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또 우러러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낙심했다는 것 역시 내 삶 속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통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너무 캄캄해서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그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빠져들어가는 늪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고, 한 번 빠지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파멸의 구렁텅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이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다윗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의 그때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깊은 늪과 같이 나를 계속 아래로 끄집어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죽음의 늪에 다윗이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늪 바깥에서 어떠한 한 손이 힘차게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점점 빠져들어가는 나를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그 손을 힘있게 나를 향해서 뻗으시고는 죽음에 들어가는 나를 힘껏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정말 절망 외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절망적이신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절망하면서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아무 방법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늪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세려고 하는데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과 수를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엄청 힘들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건져 올리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라고 한 번만 써도 뜻이 전달이 되는데 왜 두 번씩이나 썼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고 끈질기게 기다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기다리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다윗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거의 한 사건, 1절 고백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고백하고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40편의 고백은 과거에도 기다렸고 현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는 시편은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내게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을 불렀을 때 그 악보에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쉼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 잠깐 멈추라,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그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초점을 그 말씀을 향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 이전에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만 좀 이제 기다리게 해주시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힘입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망적이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